안녕하시죠? 이제 사무엘하 7번 설교를 할 건데 미국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 녹화인 것 같습니다. 8번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수혁이네가 미국에 왔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천사들을 먼저 뽕나무 꼭대기에 결집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은 게바부터 게셀까지 많은 땅을 정복하는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전쟁에 직접 동참하는 이런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다윗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늘과 땅을 움직여 너를 도와줄 것이니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들이나 굴에서 잠을 자면서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한 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면 된다 말이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던 삶이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백성을 사랑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방은 스스로 다윗에게 굴복을 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서 편안해지면 세상을 돌아보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해요.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면 지금 누리는 평안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보다 편안할 때 여러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삶을 살 때 이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 나는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이런 신앙은 빛으로 나왔다가 다시 굴로 들어가서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안정되자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지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궁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한 끝에 3만 명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했던 그가 기도 없이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은 아름다운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성막에 있다는 것이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궁궐에 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다 말이죠.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3만 명의 백성이 이 화려한 예식을 환영할 수 있는 가운데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다윗은 생각하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신이 너무나 대견했다 말이죠. 나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라는 철저한 인간의 생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아닌지,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거룩한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지요, 광야에서. 자, 법궤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보이고 싶었던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볼 때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면서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충만한 신앙을 담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법궤가 새 수레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자기가 얼마나 칭찬을 받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아.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판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하실 거야. 이게 내 생각을 듣는 거라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성은 우상을 향한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말이죠. 인간의 열심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신의 열심을 핑계로 삼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법궤를 옮기는 이런 일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감히 내가 결정한 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3만 명의 사람과 새로 만든 수레와 귀가 아프도록 울리는 악기 소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어떻게 보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흥분하고 있죠. 기쁨에 들떴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월드컵 볼 때 지금 이 느낌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직한 믿음을 가졌을 때 천사가 전투에 참여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고아 자손들이 있는데도 규례를 어기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고 악기와 찬양하는 사람을 법궤 앞에 세우며 도리를 다한 것처럼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소들이 미끄러지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소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자, 새 수레를 갖다 놓고 모두가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 소가 있는 거예요. 그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놀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잃으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잡지 말랬는데 우사는 잡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사래도 아마 그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왜? 거룩한 거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고아 자손에게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지도 말라 이미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아주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새 수레를 실은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진행하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못된 계획을 세웠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때에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잘못된 일을 시작한 다윗이 우사보다 더 큰 책망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은 우사의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이 행사에서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다윗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부터 우사까지 모두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도 그것은 죄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리가 아닌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목회자보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 요구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기도예요. 다윗은 편안해지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다고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칭찬이 반복되는 평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처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을 낸다면 이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웃사가 죽자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약 다윗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화를 낼 일이 없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도 없고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네. 회개할 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주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내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상대로 싸워주시고 열방이 굴복하도록 높여주셨을 때는 어땠어요? 감사했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언제나 듣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과 악기를 많이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한 자신의 열심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법을 어긴 열심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법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근데 법대로 열심히 하는 건 충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을 다했으니까 복을 달라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법궤가 궁에 있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려한 궁으로 옮겨달라고 언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열심은 이렇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고 놀란 것은 사람들이 거의 큐티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읽어도 큐티는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루에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오늘 큐티를 시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식입니다. 큐티가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자,
큐티를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큐티를 하면 훨씬 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유행이에요. 큐티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답답하지 않아요? 세수례를 마련한 것과 너무 똑같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든 세수례를 책망하신 것은 결국 다윗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다윗이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어이없는 이런 행동은 다윗의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함께 믿음을 지켰던 동역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생각으로 충성했다면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사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일이 다 틀어지고 나서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전처럼 겸손했던 다윗이라면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백성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죽도록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기가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신앙이 변질되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처리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다윗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괴를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구나라는 유혹을 사탄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자 법궤를 멀리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들이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데, 이런 행동은 받은 복을 모두 다 쏟아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궤를 오베데돔 집으로 보낸 것은 우사처럼 자기도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자신만 징계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이 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굴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놓고 말았어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사람은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 아주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함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싫고 오벳에돔이 당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사랑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만약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법궤가 그 집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렸다면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결정이 옳다는 것,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 옳아,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 말이죠. 하지만 오베데돔은 다윗이 강제로 법궤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하는 것도 보았지요. 그리고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궤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고난인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선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베데돔은 문지기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까이 할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던 오베데돔에게는 그 법궤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모두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식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좋은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단 말이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말이죠. 세상의 환난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되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궤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또 법궤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복을 받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물론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다윗은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새 수레 대신에 레위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다윗은 자신의 정성보다는 규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킨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사가 법을 어기고 법궤를 잡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보고도 분노하던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알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레위 족속의 어른들에게 부탁을 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악기로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기쁨에 들떠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믿음이 있고 현명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교회 일은 교만하거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에게 맡기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일을 해야만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순간 다윗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과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신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다 말이죠. 다윗은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 다윗성으로 향하는 법궤가 너무나 기뻐서 옷이 다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지금 이 다윗과 의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 누구의 겉면도 듣지 않아요. 레위 지파 어른들은 항상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에게 옳은 말을 해 주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해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지금 다윗을 보세요. 가장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레위 지파의 어른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는 걸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법궤를 다윗 궁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라는 거지요. 그와 자손들이 메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듣기 싫지 않아요. 왜? 멋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니까. 내가 돋보이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 겸손할 때와 교만할 때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보시라 말이죠.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규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빠르고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뒤돌아보세요. 그것이 내 힘인가? 내 능력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만했던 다윗과 겸손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한다고 말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셨나?
우리가 20년 동안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오면서 감사한다고 하지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년 동안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이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가 다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 교만과 회개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앞면과 뒷면이에요. 절대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아니라 말이죠.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과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로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상급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갖고 마음대로 하면 상급되지 않습니다. 충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최선을 다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어둠을 담대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희들의 무릎에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봅니다. 저희들의 손은 항상 아버지의 팔에 의지하고 있사오니 부끄럽지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 죄를 고백해도 가난하지 않은 심령으로 인해 죄송할 뿐입니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망만 드려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었던 아담처럼 세상의 음성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돌이킬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오베데돔처럼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용기와 헌신하는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돌이켰을 때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저희들도 가고 있는 길을 살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한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만날 물줄기교회 성도들이 험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